우리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 둘 점검해 가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부터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12월 첫째 주에 사방에 우리 교상을 당으로 쌓이지 않네요. 그래도 우리가 일어나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하여 일어나자. 즉 덧입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늘 시편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이 일어나소서는 말은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는 말입니다. 이 일어나라는 말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신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인다가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전쟁을 참여하실 때에 승리가 확실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창조적인 일, 구원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9절에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여 일어나실 때로다 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 다 구원하시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심판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말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시편 35편 2절에 방패와 손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도우소서 하는 앞에 기도할 때에 시편 76편 9절에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을 일어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서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시편 89편 43절에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의인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임을 믿고 전쟁도 싸움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는 믿음의 확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기도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시편 3편 7편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는 말은 이 구원이라는 말은 넓다, 광대하다, 넉넉하다, 풍족하다, 풍부하다, 해방하다, 석방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돕고 구원하시고 구출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 나를 구원하소서는 말에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고통으로서부터의 우리의 자유, 자기 자신의 목표물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압제를 당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구가 다른 어떤 물건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 오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모두가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물에서 르본의 딸들을 목동에게서부터 쫓겨나는 것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분에게 먹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점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구원은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넓고 광대하고 넉넉하고 풍족하신 분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기게 승리하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잠시 잠깐 놀다가 가는 그런 인생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면 그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위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은 시행한다는 말은 만든다는,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 내가 만들고 창조해서 너희에게 행해서 주겠다는. 오늘 우리는 그냥 시행한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창조하고 만들어서 내면서 행해서 가져다 주는 것이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기 자신의 자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 시행한다는 것은 이미 창조 시에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그 순간에 하나님 들으시고 만들어서 창조해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시간에 내어 보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하여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시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 원수는 우리의 적입니다. 이 원수는 모든 나의 원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 완전하게 어떻게 합니까? 뺨을 치신다. 이 뺨은 볼입니다. 이 뺨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특별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나귀 뼈다귀로 쳐서 죽이시는 우리는 사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이는 물기가 있다는 뜻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얼굴은 물기가 있어야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기가 습기가 없으면 이거는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 친다는 말은 치다 때린다는데 죽이다 살해하다는, 그냥 볼을 때려서 치는 것은 치는 것은 심하게 때리는 것이 그건 결국은 죽이고 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원수는 나를 혐오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의 대적에 뺨을 친다는 말은 얼굴 뺨을 곧 때려서 죽인다는 말. 어떻게? 뺨에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촉촉에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촉촉한 물기가 다 마르도록, 물기가 말라버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촉촉함이 있어야 되는데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호흡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냥 볼을 때려서 완전히 묵살시켜서 살해하여 죽여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은 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악인은 이를 꺾는다. 이 이는, 악인은 사악한 사람, 옳지 않은 사람, 죄, 범한 죄, 범법, 거짓된 것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악인은 이 악인은 악하고 교만하고 불실하고 비열하고 오염되어 있는 불안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법과 질서를 통해서 제약을 받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패배를 당하고 어림을 당하고 없어지기를 우리는 많이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즉 악인은 안 되기를 바란다는, 결국은 안 될 것이라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9장 24절에
세상에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즉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16장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져.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악인의 손에 붙여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느냐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 21장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오히려 안 믿는 사람과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살면 더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악인이 더 잘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자도 이런 불합리한 것과 싸움하고 실험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움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멸망당하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악을 행하고 나를 받아 괴롭힌 사람이 오히려 장수하더라. 성경을 봐도 아합 왕이 가장 오래 했습니다. 가장 사악한 왕이 가장 오래 했다. 이게 정말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전도자 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전도서 8장 14절에도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 자,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이 있는 것이야. 내가 이것도 헛되더라. 악인이 행하는 행위대로 의인이 받고 의인이 행하는 반대로 악인이 받는 이거 거꾸로 되는 거죠. 의인은 의인의 상을 받아야 정당한 것인데 의인이 오히려 악인을 받는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또 의인이 받는 누리는 평강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여건과 영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직면할 때에 주인은 의로우시리다. 그러나 내가 쉽게 질문하오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함에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를 모르겠다. 어떻게 악인은 전부 다 형통하게 되고 어떻게 패역한 자가 안락함을 누립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평안하고 멸망하고 의인이 우리가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악인이 징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편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시더라. 하나님 그 악인을 멸하시고 영영히 도말하시겠다고 약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거기에 끝이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멸절하느니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하나님은 악인을 진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진멸하고 멸망시키면 도덕적인 질서가 똑바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내 의견을 표출하여 데모를 합니다. 시위를 합니다. 악인을 진멸하고 욕합니다.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야. 나는 의인인 것 같이 생겼지. 그 의인 자체도 처음에 똑같이 멸망받을 심판받을 죄인이었고 악인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어렵고 내가 봤을 때 봤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보고 의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또 잠깐
우리가 있을 동안에만 주어지고 나타나는 증거들이 절대로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할 때 반드시 악인을 멸절시키고 멸망시키고 동화시키고 사라져 없어지게끔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4편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그 악인의 손 불의한 자야 흉악한 그의 장중에서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과 불의한 자들은 너희들이 형통케 되고 잘되고 오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인들이 우린 잘되고 잘 되는 것은 잠시 잠깐 운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수가 70이며 80인데 그 80이 넘어 90 정도 되려면 그때 이미 사람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냥 몸 공간이만 움직여 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그때에 너희는 생각을 그 악한 생각을 그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그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너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받는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불의한 것과 너희의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라는 것이 즉 회개를 촉구한다. 그래서 오늘 시를 요한은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 회개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즉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문을 열어줘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 길을 준비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라. 그리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고 들어오는데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첩경을 평탄하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것 같은 도로가 너무너무 선고죄 어렵고 힘들어서 길이 협착하고 길이 돌뿌리가 있고 많은 장애물, 방해물이 있는 그런 것들을 치우듯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될 때에 방해물이 되는 죄를 치워라. 죄를 없애라. 더럽고 지저분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제거해라.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단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이 들어올 때 불편함과 부담한 그런 모든 첩경들이 다 평탄하게 되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길을 예배하는 무엇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첩경을 평탄하라. 무엇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돌뿌리와 같은 그런 죄악, 그런 더럽고 지질한 부분들을 다 제거해라.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악인들은 어떤 모양이 어떤 모습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악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뺨을 치셨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도록 완전히 즉 뭡니까? 장작을 팰 수 있도록 완전히 물기를 제게 바짝 말려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를 오늘 이는 이빨입니다. 즉 치아입니다. 쉽게 이 말은 뾰족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 독한 말을 하다, 되풀이해서 가르친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중요합니다. 꺾으셨다. 이빨을 꺾었다는 말은 완전히 깨뜨리다 부수다. 깨뜨려서 산산조각이 된다. 찢다. 야수들이 먹이를 찢듯이 갈기갈기 찢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빨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는 부술 수도 없고 가장 단단한 우리 몸에서 단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뼈보다 더 단단한 거죠. 가장 단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그 부분은 또한 날카롭고 그 이빨은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그 이빨을 통해서는 독한 말을 지어요. 이 이빨이 독한 말을 하는데 또한 그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독한 말로 되풀이하여 가르치는 사상, 온전히 우리 인간의 뇌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제도와 사상, 사탄의 말과 교양, 상식입니다. 사탄의 말과 교양, 상식, 이걸 계속 네 구조가 변경될 수 있도록 악하고 독한 말로 계속 되풀이하여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 뭐다? 이빨이 그만큼 이가 즉 이 사탄의 교인이 그만큼 독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드들 그들이 왜 거기에 쫓아갑니까? 계속 세뇌가 되어져서 그러다 보니 이제는 거기에 빠져. 문승명이가 참 부모라 그래도 따라갑니다. 안상홍이가 죽고 안송이 그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도 따라갑니다. 이만희가 참 목자라 그래도 따라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독한 말로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 교육에서 그 사선이 그렇게 찌들어 들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인의 사상, 원수마귀의 사탄의 사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려 부숴버리고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형체도 없도록 완전히 그렇게 해서 찢어 꺾으시 죽여버리고 파멸시켰습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었다는 말은 이렇게 원수와 악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제패시키고 거기서 나와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고 그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그럼 여러분 이를 꺾고 뺨을 치실 때 그냥 쉽게 원수 마귀는 당할 것 같습니까? 피 터지게 싸워. 원수 마귀는 자기들도 꺾여지지 않게 지들 때림받지 않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죽음을 값을 주고 산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과 그 원수들과 더불어 싸울 때에 이빨을 뜯고 뺨을 칠 때에 싸움에 피 터져 흘리는 현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현장이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자꾸 감성적으로 그냥 어떤 이성적인 지식으로
믿고 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장은 이렇게 피 터지는 현장의 싸움 속에서 우리 주님이 결국은 승리해서 저를 완전히 격발시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대 연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발꿈치를 잡은 것도 머리를 세우는 것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 완전히 이들은 죽었습니다. 치고 꺾었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살아났고 이들은 영원히 갈기갈기 찌고 파괴시고 멸망시가 때려서 썩기 물결 없이 쫙 말라서로 배대기 쳐버리고 갈기갈기 찢어서 완전히 산산조각에서 무슨 형체도 자를 수 없도록 멸망시켜 버렸다. 이렇게 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감상적으로 영화 한 편 보고 눈물 흘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현장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원수 마음이 악한 자들을 쳐부수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샤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셨고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이겨내서 집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말씀하고 오늘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며 안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항상 승리입니다. 늘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쫓겨다니는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고 초장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를 끄집어내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라. 이긴 자는 항상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긴 자는 기쁩니다. 패배자는 기분 나쁠 거니까 모든 인생의 맛이 다 떨어집니다. 메달을 딴 사람과 메달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바로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란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이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복을 누구에게 달라? 주의 백성들에게. 자, 주의 복이라는 말은 복은 앞날에 대한 예언의 축복,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축복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번영하고 복받은 결과로서의 지금 내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복과 지금 현재의 복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받는 복이 주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말은 바라크라는 말,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복을 구하다, 축복하다, 복을 받다, 찬양하다서 말해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금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 그 복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값없이 받는 복인 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전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꿇어 엎드리고 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복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해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을 받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하나님의 그 찬양으로 표시로 들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는 받고, 이 복은 저주와는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근원부터, 시작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지금 너희가 그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되겠다. 그러면 그 복이 저주가 되는, 지금 현재 니들이 말 안 듣으니까 니들이 내 마음을 너희 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그 복과 저주가 있었는데 그 복과 저주를 안 믿는 너희들에게는 이미 저주가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저주는 하나님 이미 버린 자들에게 주어진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축복받은, 복받은 뜻에 대한 감사로 들려질 때에 그것이 감사의 찬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하신 것,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선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서 내게 이와 같은 복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의요, 생명, 그리고 번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복은 비나 이슬과 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기 싫다고 거부한다고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는 내가 받기 싫다고 안 내리고 내가 받고 싶다고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슬과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에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는 모든 곳에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소나기와 같이 장마비와 같이 쏟아주시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이슬과 같이 촉촉하게 내리고 적셔서 생명이 움돋게끔 하듯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한 토양을 만들기로 하십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슬과 같이 우리 심령의 주변과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슬기로 복을 보이지 않게 주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복된 소나기와 장마비와 같이 쏟아붓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씨앗을 뿌려놓고 그때 장마비가 씨를 쏟아져 버리면 그 씨앗은 싹을 못 내고 전부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때는 촉촉한 이슬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뿌리를 내리게끔 하나님 촉촉하게 땅을 적십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뿌리가 내리고 어느 정도 커가지고 힘이 통통해졌을 때 그때는 여름에 장마비가 쏟아져도 든든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이 오늘 지금 현재 나와 여러분들 그와 같이 지금 현재 뿌리를 발화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슬비를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주변에 내려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나기와 장마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준비하기 위하여 이슬비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했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봐요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33편 3번에 헐몬의 이슬에 시온의 산들에 내려가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했으니 곧 영생이라. 우리 영원히 사는 영생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흰눈이 소복소복 쌓인다고 합니다. 소복소복 첫 번째 흰눈이 내릴 때 내 마음의 감성이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카톡으로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소복소복 내립니다. 작은 복, 작은 복, 작은 복, 작은 복이 소복소복 내립니다. 그 눈이 내리고 없어진 것 사라지고 다 뭐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소복소복 내리던 복이 어느 정도 쌓여집니다. 이제는 펄펄 온 세상을 이렇게 너르고 지지하고 다 덮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이 지금도 소복소복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큰 변화를 줄 만한 엄청난 은혜와 변화 소나기와 장대비 같이 쏟아지고 장마비 같이 쏟아지 그렇게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믿고 아멘 하며 오늘 이 복을 우리에게도 내리셔서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의 성도들인 나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주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내리소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리소서 그랬는데 여기는 히브리 말은 두 말로 달라붙었습니다. 하나는 알아. 이 뭐뭐 일자도 뭐뭐 때문에 뭐뭐 위에. 또 하나는 내리라는 말은 나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나타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는데 우리에게 주려고 복을 나와 여러분께 주시려고 만들었었는데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에 가서 가면은 우리는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엄청나게 강조가 됩니다.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려고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려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 그 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 장소에 가면 그 복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리소서라는 말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떨지라도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만들기 때문에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하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곧 성도들에게. 그러나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달라고? 그 복을 달라고. 그래서 복을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복을 주셨지만은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복을 받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없다. 이 기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는데 주어졌지만은 그것은 내가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온 세상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지만 그 사실을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구하여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꼭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는 요청에 청구서고 그 청구서가 도달할 때 우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 죄가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옵소서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믿음이 있기에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구하고 주님 내게 꼭 필요하니 주소서 하고 기도한 현장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지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이제 2022년 다 가고 2023년부터 이 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셀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셀라라는幸福과 평온한 가운데 음악적인 부르죠. 그리고 오늘 보이는 음악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음악의 종류가 있지만 셀라라는 말은 친구고 조용한 클래식과 같은 그러면서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높이 들어 올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하고 침묵하고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복을 감사하며 높이 그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높이 올려 드려봅시다. 그래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에 우격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끝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납시다. 만일 땅에는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처소를 드리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리고 죽은 것을 생명에게 삼키게 되게 할 것을 우리에게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셔서 기도하며 그 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 2023년은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 다음 주에 성탄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이보다 더 큰 복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2023년 정말 독수리같이 힘차게 한번 출발해 봅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고 여호와여 이제 본이 여호와께 있으니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누리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복을 내리소서. 2003년에 힘차게 출발할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너와 사랑을 드렸던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룩한 영광을 보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